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18장은 반역이란 주제가 다루어집니다. 대체로 16장에서 18장의 연속적인 장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이라는 특정 직과 관련된 반란 사건이며, 이어서 제사장들과 레인의 성막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앗 자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리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로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레위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각각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나리입니다. 이들 중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고핫의 아들 아브람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탄생하고 제사장 족보가 그 핏줄에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라는 고핫의 다른 아들인 이스할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반란의 주동자는 레이 자손 고라였는데 여기에 다른 지파 출신들이 합류합니다. 바로 르벤의 지파의 엘리압의 두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블레스의 아들 온이 그들입니다. 민수기 26장 9절은 다단과 아비람이 그 일족의 지도자로서 고라 무리에 들어가 여호와께 반역했다 말합니다. 이 사건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다시 한번 특별하게 언급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의 시간표에서 이 사건의 시점은 가나안 땅 정탐 사건 직후의 광야 여행의 초기였습니다. 고라가 모세 사촌이며 또한 레이 가문 내에 알력 다툼이 제사장 가문이 결정된 직후에 초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 고라의 반역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고라는 자신이 고앗 가문의 실제적 우두머리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걸로 보입니다. 고앗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아므남 가문이 백성 전체의 지도자 모세이고 제사장직은 아론에 취했으므로 서열상 고라 자손이 속한 둘째 아들 이스라엘 가문이 고앗 가문의 실제적 장자 가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3장 30절은 고앗 가문의 우두머리 곧 지파장의 고앗 막내 아들 우시엘이 낳은 엘사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라가 불만을 품고 평등한 제사장권을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 추론됩니다. 루벤 지파의 나단과 아비람이 반란에 합류한 이유도 이와 비슷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됩니다. 12지파 공동체를 진두지휘하는 총사령관 지파는 유다로 내정됩니다. 이러한 유다 주도권은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예언을 통해 선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족보상으로 볼 때 느우벤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장자, 곧 12형제의 맏형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지파들의 배치에서 남쪽의 느우벤, 갓, 시므온이 자리를 잡는데 마찬가지로 레이 지파의 세 가문 중 고앗이 남쪽에 위치하므로 느우벤과 고라의 지정학적 접근성이 이들을 한패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막 주변의 레인들은 평민 이스라엘 백성과 분명한 경계선을 두고 분리되어 진을 쳤고 레위인들이 외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의무를 지녔는데 접근성으로 인한 르벤과 레이 일족들의 교류는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4명의 주동자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을 추정한 사람들은 총 25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명한 자들, 곧 영향력이 있는 지휘관들로 불리는데 아마 지파 내 장교들 혹은 각 하위 단위의 일족들의 족장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서 11절의 모세의 말을 통해
이 250명의 다수 그리고 주동자들은 분명 레위인 일족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많은 레위인들과 백성의 지도자급 인물들이 총동원하여 고라를 수장으로 삼으며 다단, 아비람, 온이 주동한 반란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즉각 이를 수습하기 위해 그들과 맞섰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8절에서 12절 및 12절에서 15절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요구는 고라와 관련해서는 자신들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허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관련해서는 모세의 지휘권을 양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택한 아론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에 대한 위반입니다. 더불어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어 임명하신 행정수반이었습니다. 모세는 우선 제사장권을 주장하는 그들의 요구가 도에 지나친 것을 비난하면서 매우 중대한 신학적인 진술을 남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성막 중에 계시는데 그들이 거룩한 백성, 곧 총회 위에 군림하라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약의 하나님의 보편적 임재 사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영이 회중 전체, 또한 모든 사람 각자에게 임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거룩함으로 굳이 특수직으로 임명된 제사장처럼 더욱 성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자격 없는 자들이 그러한 제한을 넘어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었습니다. 모세는 반역하는 무리의 아우성을 듣고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서 민수기 14장 5절에서 정탐꾼들의 집단적 성동질에 불순종의 원망을 쏟아놓은 백성들 앞에 모세가 엎드린 장면과 흡사합니다. 이 행위는 즉각 심판을 행할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신신한 자들의 즉각적 반응이었습니다. 분노한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결정에 따른 재확정을 받고자 제안합니다. 그 방식은 다음날 고라 일당과 아론이 각자 향로를 준비한 뒤 그 위에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성막 내 분향의 제사는 내성소의 향단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날의 분향은 여러 향로들의 위에 향로를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려 누구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특별한 사례였습니다. 이로써 누가 여호와께 속한 자인지 누가 거룩한 자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는 모세의 합법적인 정치적 지도권을, 거룩한 자는 아론의 합법적인 제의적 지도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향의 제사를 통해 이제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가 거룩한 자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에 있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분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유아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는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 특히 250명의 지휘관급 무리 중에 낀 레인들을 향해 분노의 질책을 쏟아냅니다. 한마디로 레위 자손의 직무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막 제사를 위해 하나님의 특별직으로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보조자로 또한 회중으로부터 구별되어 임명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준제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건 역시 그들이 특별한 지위를 지녔음을 의미하며 더불어 그들에게도 돌아간 혜택도 풍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그가 속한 레위의 이스라엘 가문 사람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평등하게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어 강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12절에서 15절은 모세와 반역자들의 논쟁입니다. 이들의 반역 집회는 반역의 성격상 해막 근처에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볼 때 대규모 반역 집회를 개최한 뒤 제적 권력을 탐했던 고라와 그 일당들은 아직 해막 근처에 남아 있었고 정치 권력을 탐한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는 해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다음 날도 고라 일당이 분향제사의 대결을 벌이고 있을 때 자신들의 장막 근처에 머물러 새를 규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라 무리와 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공적인 반란에 이르려고 한 것입니다. 모세는 8절에서 11절에 해막에 머물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고라의 무리와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의 주제넘은 욕심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미 해산하여 집으로 돌아간 다른 주동자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소환장을 보냅니다. 모세는 그들과도 논쟁을 벌이면서 고라에게 했던 것 같이 제목을 조목조목 짚어주려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보내 다시 올라올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불참을 통보합니다. 그것에 대해 그들은 강하게 모세를 비난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 중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냈다라는 발언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모독이자 불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용한 것이었고 일관되게 가나안 땅에만 붙인 수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집트의 강한 나일강 삼각주나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유역의 비옥한 삼각주에 대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반역의 무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표현을 이집트 땅에 갖다 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반감의 표시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지휘권에 대해 노골적 반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지기를 노리고 세력을 집결한 고라를 추종해서 반역의 대열에 합류한 르우벤의 아들들은 권력 교체를 원했음을 보여줍니다. 분명 이 모반의 배후에는 야곱의 장남이었던 르우벤의 후손인 다단과 아비람의 장자권 회복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자권이 자동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강야의 비상 상황에서는 장자권이 아니라 탁월한 지도력이 가장 중요했을 것이며 하나님은 모세를 적임자로 예비하여 정권을 부여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르우벤의 후손들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담과 아비람은 모세의 정치적 무능을 따집니다. 너는 우리를 약속의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너는 우리에게 약속한 밭도 포도원도 주지 않았다. 여기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경제 성장과 안정을 바라는 민중의 요구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이 된 결과는 모세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평은 적반하장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고 한다라는 말은 어떤 잘못의 대가로 눈을 빼는 징벌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세의 잘못으로 자신들이 억울하게 벌을 받는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모세에 이어지는 발언은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모세는 자신들의 백성의 재산을 속여서 갈취하거나 무고하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모세의 정당한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들의 헌물을 받지 말아달라고 탄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 자신의 결백 주장, 즉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고 한 사람도 해친 적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무고를 호소하는 갈래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섬김의 자리를 권력의 자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구별해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에겐 영적 지도적과 제사장 직분을 주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무리의 반란은 모세와 아론의 직분이 분수에 지나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그들이 그렇다고 대응합니다. 고라의 무리는 성막에서 레인으로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옷술에 청색 끈을 단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하다는 진리를 근거로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지도력을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지위를 동등하게 허락하셨지만 그 직분과 기능과 역할을 달리 하셔서 교환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무엇보다 섬김의 자리는 내가 힘을 발휘하고 높아지는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라자손처럼 다른 사람의 직분을 탐내거나 자기 직분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 온 것임을 알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